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봅니다. 34절부터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돌아가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이런 말씀이에요. 어려운 말씀이죠, 그죠? 지난 시간에 33절을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기만 하더라도 우리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도 나를 시인하겠다는 얘기고, 우리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이 그날에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나를 부인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잖아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어디에 살 때? 이 세상 살 때. 천국이 아니잖아요, 그죠? 누구든지 이 세상 살 때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누가? 너희가, 지금 저희가 부인하면 나도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늘 세상에서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러면 이 세상에서 내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그 세상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부인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일단은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과 하나님의 세상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빨간 글씨로 쓰여진 게 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주를 이루어요. 그럼 오늘 말씀도 보면은 이 문자적으로 살짝 보면 이거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죠? 예수님이 너무 무시무시한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잖아요, 그죠? 그러나 거기에도 우리가 이 세상의 삶과 하나님 세상의 삶을 너희가 잘 구분해서 잘 판단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죠? 만약 이 세상에서 살는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살 수가 없죠. 사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설마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이 세상 살 때 그렇게 살았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인간의 예수님이 보면 자기 어머니잖아요, 그죠? 그 자기 어머니가 살든지 뭔 상관이 있겠어요, 그죠? 그러나 놀랍게도 그 어린 사도 요한에게 앞으로는 네 엄마다, 네가 좀 네 어머니처럼 좀 잘 대해줘,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십자가의 어떤 처절한 그런 상황에서도, 마지막 그 상황에서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누구를 걱정하는 거예요? 어머니를 걱정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럼 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수 자신에게도 안 맞잖아요, 그죠? 뭐 이 세상에서 사는 거야 뭐 적당히 살면 되지라고 하지만,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은 엄청난 그런 말씀이 숨어 있는 거죠. 이런 말씀에는 이런 거예요. 내 눈이 실족하면 내 눈을 파버리라, 빼버리라. 내 한쪽 팔이 실족하거든 그 팔을 어떻게 해라? 잘라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잖아요. 눈을 빼버리라고 그럴 정도로 실족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그럴 정도로 손이 실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하고, 혹시 하면은 정말 얼마만큼 하지 말아야 되느냐? 우리의 손발을 잘라낼 정도로, 우리의 눈을 드러낼 정도로, 그렇게 그런 고통을 참을 그럴 정도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 그것을 실제 그랬다 그래서 막 예수님이 눈을 빼버리고 팔을 잘라버리고 그러겠어요? 그건 예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기본, 그걸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주제도 검을 주러 왔다, 이게 주제예요, 그죠? 그리고 제가 오늘 주보에 써 있는 주제는 거짓 평화에 속지 마라. 그래서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죠? 거짓에 속지 말고 이렇게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좋은 소리에 현혹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좋은 소리에 평안함을 주겠다라는 그런 거짓 소리에 속지 마라. 정말 평안함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평강은 그렇게 쉽게 찾아오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예수님이 다 그렇게
쉽게 평화를 얻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쉽게 평화를 얻으셨다라면 십자가에 달려서 그런 인간적인 고통을 당할 필요가 있었겠어요? 절대 없죠, 그죠? 마찬가지 우리 삶도 예수님께서 우리가 평탄하게 우리 삶을 살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고 예수님의 제자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치러야 하는 그런 대가, 고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는 겁니다.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하게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즉 단순하게 오는 것, 즉 아무 일 없이 오는 평화는 무슨 것이 많을 수 있다? 속임이 많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즘 세상에 문제가 되는 게 교회가 사람을 속이고 교회 지도자가 사람을 속이고 세치어로, 그것도 아주 깊게 들어가면은 종교 자체의 색깔을 흐트러 버리는 그런 이단이 난무하는 세상이 지금 세상이에요. 지금 세상. 그래서 10장 34절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이 세상에서 이렇게 무섭게 무시무시하게 검 갖고 싸우라 그런 게 아니죠, 그죠? 진정한 화평을 너희가 어떻게 찾아야 될 것이냐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사람에게 어떤 충격적인 말씀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사실 화평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맞지만 여기에는 그런 비밀이 숨겨 있다는 겁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뭐야? 화평이고 평화죠, 그죠? 우리는 그렇게 흔히들 말하잖아요, 그죠? 다 샬롬이고 그 안에 예수님만의 평안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도 너희들 평안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죠? 그러나 그 평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평안하냐? 라고 물어보시기 전에 예수님은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또 달리기 전에 그렇게 두들겨 맞고 그렇게 인간 이하의 어떤 치욕을 당하고 결국 십자가형에 달리시고 또 뭐야?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 창으로 찌르시고 또 확인하시고 다리를 꺾으시고 이렇게 했는데 꺾지는 않으시고 그러나 성경을 이루려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구약에 또 보면 평화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서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이사야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예수님께서 지금 정말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다른 말씀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직책을 준다. 그것은 세상을 화평하게 하는 직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이렇게 참된 평화를 주러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내가 너에게 평화가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무슨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으냐? 그것은 바로 평화가 그렇게 쉽게 찾아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몸으로서 육체로서 그 화평을 찾아주기 위해서 그러한 지옥과 능력과 여러 가지를 당하고 이루었듯이 너희도 그럴 것이다 아닐 것이다 그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너희 삶을 녹록지 않을 것이다. 바로 이 갈등을 주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두 가지 면을 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검이라는 것은 싸움을 의미하는 것이고 분쟁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화해시키러 온 것이 아니라 분리시키러 왔다. 오히려 싸움시키러 왔다는 것입니다. 왜? 싸움시켜서 너희가 검을 가지고 결국은 뭘 찾아라? 나에게 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복음을 진정한 복음의 세계로 들어와라 라고 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는 데는 이 세상의 것들이 나를 따르기 쉽게 할 것이다, 쉽게 하지 않을 것이다, 쉽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평화는 뭐냐? 예수님은 감상적인 평화, 가짜 평화를 거부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평화는 유장된 평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짓 평화를 깨러 왔다라고 이야기한다. 깨러 왔는데 내가 깨주겠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의 거짓 평화를 깨신 거야, 안 깨신 거야? 깨신 거예요. 사람으로서 깬 거예요. 사람, 육체로서. 사람으로 깨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죠? 하나님의 영역으로만 한다라면 그럴 이유가 아무것도 없죠, 그죠?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너희가 내가 본이 되겠다. 내가 첫 부활자가 되겠다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고통 속에서 내가 부활하는 것을 너희가 봐라. 그리고 이러한 고통을, 이러한 지옥을, 이러한 사탄을 내가 육체를 가지고 이겨내겠다, 이겨내겠다. 그러므로 너희도 이겨낼 수 있다, 없다? 이겨낼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진정한 평화란 뭐냐? 참된 평화란 죄와 불법과 사탄의 세력과 싸워서 얻는 것이다. 평화가 아니라 검이라는 말씀은 거짓 평화를 깨뜨려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갈등과 투쟁을 겪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투쟁하면서 그 끝도 투쟁이죠, 그죠? 그러나 그 참된 평화를 얻으시고 다 이루었다. 그 참된 평화 얻으시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냐? 똑같아요, 사실. 더 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아요. 예수의 제자들의 보통 한 예를 든다면은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 달려 죽으셨지만 예수의 제자 중에 베드로는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똑바로 달려 죽었기 때문에 나는 똑바로 달려 죽을 수가 없으니 거꾸로 매달아 주시오.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대잖아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처형당하는데 똑바로 서서 있기도 사실 힘들잖아요, 그죠? 거꾸로 그냥 역시 사도 바울은 대단한 거는 같아요. 베드로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검을 갖고 싸울 정도로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에는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 지극한 사랑과 관용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엄격하고 타협하지 않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을 깊이 살펴보면 어떤 때는 무한히 관용하는 것 같지만 어떤 때는 굉장히 율법주의 같이 느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속성이 다 신앙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면을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왕이시만 또한 검을 주러 온 왕이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은 한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예수님이기도 하지만 구약에서 보여주신 그런 강한 하나님의 모습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10장 35절 36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렇게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검을 주러 왔는데 그 검을 가지고 누구랑 싸우라는 거예요? 내 가족과 싸우라는 거예요, 그죠? 가족과 싸우라는 거죠. 그럴 정도로 세상에서 어떤 그런 진정한 평화, 진정한 복음을 구현하기는 쉽지 않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의 몸을 들여서 구원했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듯이 너희도 그토록 어려울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우리에게 이게 충격적인 말씀이죠. 평화가 아니라 검이라고 말씀하실 때도 굉장히 놀랐는데 원수가 바로 우리 집안 식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우리의 갈등 대상이 어떤 이념이나 철학이나 이데올로기라고 한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의 갈등 대상이 어떤 사회나 적대 국가나 어떤 민족이라는 개념이라면 그것도 또한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내 가족이 우리의 복음에 있어서 원수라고 하니까 이거는 정말 충격이죠. 그러나 이 말씀은 세상의 어떤 제도나 방법이나 철학보다도 가족관계, 피해관계가 더 본질적으로 내 복음에 방해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건 뭐야? 내 복음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이상이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어쩌면 너희 피부치, 너희 어떤 생활, 가장 너희 생활에 근거리에 있는 그런 것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 말은 맞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더 나아가면은 내 안이죠, 내 안에. 그렇죠? 사실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이러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것,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것은 일단 나를 살펴보는 거죠, 그렇죠? 나를 살펴보고 내가 가까이 내가 좋아하는 것들 살펴보고 좋아하는 순서를 살펴보는데 그게 거의 우선순위예요.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것이 내 안에 나를 살펴보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성경이야. 그러면 말할 필요도 없죠, 그죠? 그러면 거의 내 인생은 예수님의 인생 안에 들어간 것은 맞다 좋았다. 그러나 내가 좋아하는 게 찬송이야. 내가 좋아하는 세 번째가 기도야. 그 뭐야? 1번 성경, 2번 찬송, 3번 기도. 그래 뭐야? 더 이상 신경 쓸 게 없어. 그러나 이거는 희망사항이고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이 생각 살펴보는 거야. 저도 살펴볼게요.
내가 일단 저를 살펴봐요. 나를 살펴보고 그렇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지? 1번. 두 번째 좋아하는 게 뭐지? 2번. 세 번째 좋아하는 게 뭐지? 3번. 여러분 생각했죠? 저도 생각했어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서로가 밝히지 말자고요. 그 만약에 세 개 중에 성경이 있으면 그 세 개 중에 1, 2, 3번 중에 여러분 성경이 있으면 성공하신 거예요. 1, 2, 3번 중에 말씀이 있으면 성공한 거예요. 1, 2, 3번 중에 기도가 있으면 여러분 성공한 거예요. 아니 찬양이 있으면 성공한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교회가 있어도 성공한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은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 안에 들어있어도 성공한 거예요. 제가 보기엔. 제 개인이 아니라 교회 담임 목사가 있더라도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저는 확신하는데 아마도 없을 겁니다. 아마도. 그래서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확히 이 세상과 우리를 관통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관통하고 계시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것이 너희를 실족하게 할 것이다. 그것이 너희를 나를 따르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세상이에요. 아까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뭐 이념이나 철학이나 이데올리기나 또 뭐요? 규범이나 규칙이나 이런 것들은 실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문제가 뭐가 될 것이냐? 며느리와 시어머니, 딸과 어머니, 아버지와 아들.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로 아들이 생각 딱 나죠. 그렇죠? 다행이에요. 딸이 없어서. 하나라서. 세 명이면 세 놈 생각나고 네 명. 그래서 그런가? 아무튼 나죠. 그죠? 본문을 보면 피보다 진한 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피보다 진한 것이 뭐다? 복음이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피는 이 세상 것이고 복음은 뭐예요? 오는 세상 거잖아요. 그거 제가 보기에는 33절이랑 다르지 않아요. 그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이 세상 것을 얘기하고 하나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그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 세상 것을 얘기하고 하나님 것을 얘기하고 결국은 너희가 이 세상도 열심히 살아야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구 것에 집중해야 된다? 하나님 것에 집중해야 된다. 뭐까지? 네 자식까지도 네가 나보다 복음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은 너는 내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맞는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이 세상이잖아요. 다 이 세상 것 중에는 귀중한 게 네가 너의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귀중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가 귀중하냐? 하나님이 내가 귀중하다. 내가 너희들 이 세상은 유한하지만 내 세상은 영원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게 신앙이 되지 않나요? 그래야지 신앙이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은 정말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건 정말 매력적이에요. 그죠?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칼로 그냥 아들을 그러면 목을 땡강 치고 와라? 그렇지 않습니다. 네 아들을 뭐 해라? 사랑하라, 잘 키워라, 양육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끝내 너희들이 마지막으로 결정할 것은 뭐다? 알으라는 얘기죠. 답이 뭔지 알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이란 본질적으로 상대적인 것이 아니고 절대적이고 영원한 거랍니다.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게 있어. 뭔가 내가 믿는 신과 비교할 수 있는 게 있어. 그러면 그것은 나의 신이 아니에요. 벌써 신이랑 내가 뭘 비교할 수 있고 신이랑 뭘 타협해야 되고 이러면 그건 뭐야? 그 신이 아니지. 내가 신과 뭔가 타협하고 싶고 뭔가 이렇게 하고 싶으면은 내가 누구 바늘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바늘에 올라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는 내가 신 믿는 거 아니에요. 나의 신이라고 생각하면 똑같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우리는 개별적으로 신을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예요? 절대적인 존재죠. 그죠? 나는 그분의 어떤 뜻에 따라서 뭘 하면 이리 하라면 이리 하고 저리 하라면 저리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무슨 병자 고치는데 그 무슨 백부장인가 뭔 사람이 내가 너 그 고치러 갈까? 이러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나도 내 종을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는데 하나님이신 당신이 우리 종에게서 여종인가요? 종에게 붙어있는 그 질병, 그 아픔을 가라 그러면 가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그 사람이 너무나 하나님을 꿰뚫어 보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죠? 이 세상에서 보면은 자기 부하를 이렇게 부릴 수 있듯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누가 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꿰뚫을 수 있는 게 어디예요? 지금 여기서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꿰뚫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은 누구만이 할 수 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세상 것과 섞어서 비교하거나 섞어서 우선순위를 두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만 여러분이나 저나 잘 구분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이 세상 삶은 편하지 않을까요?
그게 어떤 삶이든지 간에 내 다리가 하나 실족되거나 내가 어디 지나가다가 누가 뺨을 한 대 맞거나 그러면 우리는 아무 그거 없잖아요. 그죠? 정말 평소에 우리의 어떤 그런 반응보다도 더 하나님스럽게, 더 예수님스럽게. 그게 예수님 말씀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 뺨을 때리면 오른쪽 뺨을 내놔라, 대줘라. 이게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잘못 왼쪽 뺨 때리는데 오른뺨 내주면 뭐야? 비아냥거린다고 더 때려. 그죠? 그러나 또 참듯이 있는 거죠. 그죠?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누가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이게 사람 더 깔보나? 이러죠. 그죠? 실제 그렇게 있어요. 갑질을 하는 거 보면 그러더라고. 무릎 꿇으니까 어디 가짜로 무릎 꿇고 또 도막 때리고 말이잖아요. 그러므로 세상의 어떤 제도나 사상, 철학의 문제를 다 포함할 뿐 아니라 인간의 가장 원색적이고 본능적인 혈연관계보다도 뭐가 우선한다? 하나님이, 복음이 우선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듣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예수 믿고 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나에게 좋은 영향을 준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그러면 우리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나는 교회 나가면 너무너무 좋아. 틀린 말 아니에요. 좋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럼 그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반대가 늘 될 수 있거든요. 그죠?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느냐? 복음이 나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라고 믿는다면 또 내가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안다라고 믿는 것은 바로 복음이라는 것은 나의 삶을 뭔가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지 나에게 순간의 평화나 순간의 어떤 뭐를 지나가게 하는 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믿는다라면 즉 어떻게 보면은 뭐라 그러죠? 기복신앙처럼 복음을 믿는다라면은 그건 뭐 나중에 후회하거나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실제 어느 조사에 의하면은 한국만 하면 한국 기독교인의 70%는 기복신앙에 가까운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늘 죽을 때쯤 되면은 뭐야? 죽을까봐 무서워서 들들 떠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잘 준비해서 저도 마찬가지죠. 준비해서 죽으면 끝이 죽음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죽듯이 우리도 언젠가는 죽는데 어떤 식으로 죽는데 그 죽음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는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죠. 어떤 찰나에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복음이란 우리로 하여금 미지근하게 하거나 안일하게 하거나 무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 말씀의 뜻은 가족의 원수다. 그러므로 버려라. 그런 뜻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복음이란 가족마저도 버릴 수 있게 하는 그 무엇이다라는 겁니다. 그 무엇이다. 결국은 이 세상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의 영역이라는 걸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가이시아 것은 가이시아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가서 네 집에 장사 치내고 네 집에 네 형제랑의 불화를 정리하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예수님 그냥 그걸 무시하면 야 그거 무시해. 물론 그렇게 말할 때도 있어요. 그 상황이 다른 거죠. 그죠? 그리고 아끼고 사랑하는 자식도 포기할 만한 그 어떤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깐 딴기로 살짝 가면 이 얘기를 가끔 생각나는 거예요. 이만큼 무서운 게 있어요. 이만큼 무서운 것이. 그 무엇인지. 가족을 버릴 그 무엇이 도박이라는 것입니다. 도박.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제 기억에 도박은 정말 다 버린다 그러더라고요. 여자가 도박에 빠지면은 남편 파는 건 기본이고 자식도 팔아먹고 다 팔아먹는다는 거예요. 남편은 옛날에 보면은 남편이 도박에 빠지면은 부인 팔아먹는 기본이죠. 그죠? 부인 걸고 한 판 이러잖아요. 그럼 나중에 찾아와 부인 데리고 가잖아요. 진짜 이게 사실인 얘기잖아요. 그럴 정도로 도박이 무서운 거예요. 아무튼 도박은 하시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우리가 대표를 볼 수 있죠. 그죠?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이 뭘 원해요? 아들 이삭을 드려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묻지도 따지도 않고 드려요. 왜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저도 아브라함처럼 그럴 수 있을까? 그죠? 그럴 수 없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는구나. 묻지도 따지지 않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아들을 싫어서 드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누굴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을 것이다. 그 무엇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에게 혹시 지금 자식을 드리는 고통보다 더 힘든 일이 있습니까? 한 번쯤 물어보십시오. 이런 고통이 나에게 왜 주십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죽든지 살든지 여러분은 평안을 반드시 얻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의 생각을 전부 정리해 놓고 보면 예수님이 가정을 무시하거나 결혼 제도를 무시하거나 형제 자매 관계를 무시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정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깁니까?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보면은 기독교가 가족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깁니까? 그래서 우리가 친족을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보더라도 예수님은 가족은 뭐한 것이요? 소중한 것이요. 가족은 칼로 도려내야 될, 사육해야 될 대상이요? 아닙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대상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보다도 더 소중한 그 무엇이 있다 없다? 있다. 그것이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 더 좋은 것을 보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 세상도 소중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또 마지막 한마디 더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치러야 할 대가가 하나 더 하는데 38절에 보시면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중요하죠. 지금까지 가족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이제는 저는 이제 사실은 저는 요 반대로 생각해요. 요게 먼저라고 생각해요. 요게 먼저. 저는 누구에게 얘기하면은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굴 바라보라? 나를 바라봐라. 나는 진짜 하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나 바라보시고 그리고 나서 뭐예요? 내게 소중한 것이 뭔가 바라보시면 그 소중한 것은 물론 자식도 있고 주변에 뭐 경제도 있고 다 있죠. 있을 수 있죠. 교회도 있고 다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를 바라보고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나 확인하고 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 1번 말씀, 2번 찬송, 3번 기도, 4번 교회. 이렇게 하면 교회라기보다도 공동체 이렇게 하면 저희 세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만 여러분이 좋아하는 세 개 중에 들어있다라면은 여러분은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말씀, 기도, 찬양이 다 좋은데 말씀이 그 중에 제일 좋겠죠, 그죠? 나는 말씀 너무 어려워. 그럼 찬양을 좋아하셔도 돼요. 찬양을 쭉 계속 부르시면 그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찬양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나를 살펴보면 그리스도인이 치러야 할 그런 대가는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래요. 그럼 십자가를 지는 게 뭐냐? 이거는 진짜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여기 한 좋은 예가 있어서 소개할게요. 로마 로마 시대 때 그 장군 한 사람이 갈릴리 유대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반란군을 죽였는데 2,000명을 십자가형을 처형을 죽였대요. 그럼 2,000명이 십자가 형장을 가려면 그 십자가를 누가 지고 가야 돼요? 로마 군인이 자기가 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자기가 지고 가는데 뭐예요? 그 십자가 틀을 지고 가서 남이 죽는 거를 지고 가는 것도 서글픈 일인데 그걸 자기가 지고 가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어라. 거기에 무슨 희망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죠?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는 십자가를 질 마음이 조금도 없잖아요, 그죠? 조금도 없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그 십자가 너머에는 무엇이 있다? 부활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 갈 힘도 없어요, 그죠? 너무 두들겨 맞아가지고 원래 힘이 없는 게 아니라 두들겨 맞아서 다른 사람이 대신 져요, 대신 져. 그럴 정도로 예수님은 그런 힘든 길을 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예수는 저주받은 사람인 거예요. 십자가 처형당한 사람. 그러나 예수께서 그 십자가를 잘 감당하시고 또 그 십자가 상에서도 뭐예요? 네가 오늘 나와 같이 나 구원에 있으리라. 끝까지 뭐 하는 거예요? 끝까지 복음 전하는 거예요. 끝까지 복음. 제가 잘못한 게 많은 것 같은데 끝까지 이거 눌러서 그렇구나. 끝까지 복음 사업하시면서도 다 이뤘다. 그리고 그 와중에서도 어머니 챙긴다 안 챙긴다? 챙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십자가를 얘기하고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내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유혹과 바다의 유혹, 거짓 형제 중에 유혹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끄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전원을 끄세요. 끄세요. 잘했습니다. 감전 나갈까봐. 아무튼 그래서 좀 읽었는데 이것이 바울의 생애인 거예요. 바울의 생애 중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 누구보다도
이러한 십자가를 온전히 지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을 얘기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이런 십자가를 지기보다는 내가 은혜 받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뭐 이런 거예요. 그죠? 뭔가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고.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거는 제가 보기엔 나오지 않아요. 물론 예수님 아픈 자도 고치고 모두 고치고 그러지만 병자를 고치거나 오병이의 기적을 행사하거나 무리를 거르시거나 이런 모습 뒤에는 늘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이지 너희의 편안과 안녕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순간에 너희가 평안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진정한 안식을 위해서 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본뜻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그런 제자들 중에 특히 12제자나 사도 바울 같은 스데반 같은 제자들이 그 누구도 예수 믿고 무슨 이 세상에 복을 많이 받고 이런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이런 고통스러운 이런 길을 누가 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분명히 기억할 것은 어떤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 핏줄을 내가 이 세상에서 좋아하는 것을 다 버리고도 그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이라는 것인데 그 어떤 것은 우리에게 정말 큰 평화를 갖다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신앙의 세계에는 삶의 모든 고통과 십자가와 아픔과 억울함과 손해보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뭐가 있다? 영광스러운 삶이 있다라는 건데 이걸 맛봐야 되는데 이걸 그러면은 내가 죽어야 맛보느냐? 그렇지 않아. 이 세상에도 충분히 맛본 사람이 많다라는 거. 스데반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 돌을 맞아 죽으면서도 영광 속에서 죽잖아요. 그죠? 영광 속에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 어떤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떻게 죽었더라도 그들이 그러한 마지막에 처참한 이상의 시각으로 보면 처참한 그런 삶 속에서 살아가다 죽지만 그러나 그 삶 속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그 안에서 뭔가 계속 넘쳐나는 그 영광, 그 평화가 이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평화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욕을 해도 때려도 집을 뱉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 복음이라는 영광스러운 세계가 있고 천국이라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일제시대 때 또 북한이 점령했을 때 그런 순교당한 사람들 어떤 그런 내용을 보면은 뭐 다 이런 게 나타나죠. 놀랍게도 그러한 옥살이나 그러한 고문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들의 어떤 생각이나 신앙을 절대 꺾지 않게 해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는 이 말씀을 하신 주님을 찬양해야죠. 고난되어 올 영광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억울함과 누명과 손해보는 것 뒤에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위로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되죠. 이런 걸 믿지 않는다면 신을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 내가 이걸 지나가게 하소서,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소서. 네, 지나가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그 순간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어요. 그죠? 그러나 그 이후에 가져주는 영광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는 거짓 평화 속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믿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고통과 아픔이 없다라면은 우리는 그것은 거짓 그런 평화고 거짓 신앙이라고 보시면 틀림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신앙적인 측면이죠. 신앙적인 측면을 바탕으로 이 세상 삶이 너무 힘들어. 그렇다면 우리 그 힘듦을 넘어가면은 반드시 평화가 있다 없다?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조금 구분은 돼요. 그죠? 순전하게 이 세상 생활과 근데 믿는 사람들은 떨어뜨려서 구분되지는 잘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본으로 신앙인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 일과 늘 함께 겹쳐지죠. 그죠? 그러나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 세상 일에 열심히 하다가 도박을 열심히 해가지고 도박에 빠져가지고 거기 도박 무슨 타짜 영화 보면은 걸었다가 손도 막 자르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고통은 아니죠. 그죠? 여기서 말하는 그런 고통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남을 속이고 돈 떼먹고 뭐 이렇게 하고는 막고 이랬다고 해서 그게 예수님이 주는 것도 예수님 믿어서 생기는 고통은 아니잖아요. 그죠? 바로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밥 한 끼 맛있게 먹었다고 그것이 평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 거짓 평화라는 겁니다. 진정한 평화는 십자가를 지고 난 후에 얻는 평화라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여러분이 뭔지 잘 알아야 돼요. 이게 이렇게 제가 오늘 설교로서 간단히 얘기하지만
십자가 신앙이라는 어떤 그런 과목도 있어요. 과목도 신학대학을 가면 십자가 신학이라는 과목 자체도 있어요. 그럴 정도로 십자가 신학이 사실은 중요하고 그런다 이거를 그런 식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십자가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그 십자가를 내가 져야겠다. 뭐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내 안에 예수님 있나 없나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 있으면 십자가 지는 거야 안 지는? 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 있으면 그 다음에 기준은 누구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거든요. 그럼 내 안에 예수님을 기준으로 어디를? 예수님의 세상도 내가 바라봐야 되지만 이 세상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을 가지고 이 세상의 어떤 그런 삶에 적용하는 건 정말 쉽지 않아요. 저도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봐야지 계속 충돌도 생기고 계속 갈등도 생기고 그러면서도 결국 내 안에 십자가를 없어지지 않게 잘 잡고 있어야 돼. 이걸 여러 가지 다른 말로 얘기하는 겁니다. 네 안에 성령 있니? 네 안에 하나님 있니? 이런 거죠. 네가 구원 받았니? 이런 게 넓은 의미에서 보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9절에 보시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는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뭐 이런 유사한 말씀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버리면 살겠고, 그리고 얻으면 죽겠다. 버리면 살겠고, 얻으면 죽는 거죠. 이 세상을 얻으면 진짜 죽는 것이고, 이 세상을 버리면 너는 영원히 살 것이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네 안에 내가 있으면 너는 영생이다 한다, 영생이다라고 결국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믿습니까?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안심하고 십자가를 지십시오. 이게 너무 어려운 얘기니까 안심하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진짜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삶의 결과에 대해서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면 지는 거죠. 그죠? 원망 필요도 없습니다. 끝까지 예수를 믿으세요. 한번 신을 정했으면 신을 신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시고 너희 원수는 너희 가족이라고 말씀하시며 십자가를 달게 치라고 합니다. 주님, 우리의 현실을 돌이켜볼 때에 내 주위에 내 주변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질병으로, 어떤 때는 인간관계로 그 짐을 지기는 너무나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다. 도피하고 싶습니다. 사람이 믿습니다. 주님, 이 모든 일이 내가 기쁘게 져야 할 십자가임을 알게 하시고 원망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불평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반항하지 말게 하시고 그 모든 사람들이 내가 섬겨야 할 대상이고 그 모든 일들이 내가 해야 할 일임을 알게 하시옵소서. 그 기쁨을 제게 누리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한 천국을 발견하게 하시옵소서. 하늘이 주는 의미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